이야기가 이제 5절부터 20꽤 길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가 이제 전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이제 계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람과의 전쟁 이후 한 3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시대는 이제 남북이 서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그 나라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인데 이 둘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남북 그런 대치 상황과 같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에 배우기를 북한 사람은 머리에 뿔 나고 그리고 엉덩이는 꼬리 달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외쳤네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일본 사람도 미웠어요. 왜냐하면 그 일제 그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도 미웠지만 더 미운 사람이 누구냐? 저 북한 사람. 뭐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북한 사람은 무조건 싫었어요. 뭐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면서 이 남북은 서로 간에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늘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그런 갈등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였는데 희한하게도 아합 왕 시대만큼은 남북이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왜 그랬느냐? 서로 사돈지간이었거든요. 아합의 딸을 남유다에 시집 보내가지고 서로 사돈지간이 이렇게 되어서 서로 평화롭게 그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죠? 그 아합 왕의 딸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일이 있은 후 이제 성경의 연대기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 아합의 딸 아달랴가 요사밧의 모든 남자아이를 싹 죽여버려요. 꼭 10년 후에 이 일이 딱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망치는 주범이 바로 이 아합 가문이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뭐 1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알았다면 그렇게 아합과 손을 잡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겠죠. 어쨌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신하들과 이제 다 방문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아합 왕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 북편에 있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성읍을 지금 아람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 원래 우리 땅이 아니냐? 그거 원래 우리 땅인데 우리가 가서 그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오자 그런 제안을 하거든요.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은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행정 도시였고요. 그리고 그 길르앗 라못은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많은 그런 이득이 창출되는 곳이 바로 이 길르앗 라못이었고 또 넓은 그런 평야지대가 있어서 양이나 소를 키우기에 적합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게 원래 우리 땅이니까 전쟁의 당위성, 우리 길르앗 라못에 가서 그 땅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 이면에는 참 음흉한 그런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숨은 그런 속셈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3년 전에 20장 내용에서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람 왕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자기가 자비를 구하면서 내 목숨만 살려준다면 내 아버지가 빼앗은 그 모든 성읍을 다 되돌려 주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같아요? 틀려요? 들어갈 때는 그렇게 사정하더니 나올 때는 내가 언제?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3년 전에 다 돌려주겠다고 해놓고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이 뿔딱지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의 숨은 속셈은 뭐냐면 이 아람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아 오자라고 하는 그런 화가 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3절 말씀을 보면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거 원래 우리 땅 아니냐? 그거 가서 우리가 전쟁해서 아람에게서 다시 빼앗아 오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럴 때 남유다 왕은 좋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가 아닙니까? 내 군대도 당신의 군대고 내 말이 당신의 말 아닙니까? 나는 당신의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 그 남유다의 왕이 아합에게 제안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는 당신의 뜻에는 동의를 하지만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한번 우리 물어봅시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아합 왕이 400여 명의 그런 선지자를 동원을 합니다. 여러분, 400여 명의 선지자면 엄청난 그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400명의 그 선지자들이 기가 막혀요.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전해주는데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0명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길앗 라못에 올라가소서, 그 성읍을 취하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에게 주실 겁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여러분 400명이 그렇게 입을 모아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남유다의 왕은 그거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남유다에서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 해가지고 사실 의견이 잘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북쪽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네요. 마치 남쪽과 북쪽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우리 남쪽에서는 얼마나 의견이 다양합니까?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참 무수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서는요, 오로지 단 하나의 의견만 있어가지고 만장일치예요. 마치 무슨 버스 부대 같아요. 다 동원된 사람들 같아요. 세상에 이럴 수 있나? 그래서 아마 이 남유다 왕이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물어봅니다.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이거 다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데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럴 때니 이 아합 왕이 뜨끔했나 봐요. 뜨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지금 400여 명의 선지자는 사실은 동원된 그런 선지자고, 그러니까 참되고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예 참석을 못 시키고 아마 감옥에 가둬뒀던 것 같아요. 감옥에 가둬뒀는데 이제 아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이 사람은 나한테 그 길한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고 맨날 흉한 안 좋은 이야기만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이 자리에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남유다의 왕이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좀 불러주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아합 왕이 내시를 시켜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그 미가야를 불러옵니다. 왜 감옥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26절 말씀을 보면요, 이 나중에 미가야의 이야기를 듣고 아합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라. 그 말은 뭐냐면 원래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합의 폭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 가둬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합이 원하는 말만 하는 거죠. 아합은 이미 결정 다 해놓고 그 결정을 뒤바꿀 수 있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가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미 아합의 결정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전쟁하러 갈까 말까가 아니라 나 전쟁하러 갈 거야. 갈 거니까 어떻게 할래? 400여 명의 선지자 가십시오. 간다고 다 정해졌는데, 그리고 만약에 가면 안 됩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근데 미가야를 이제 데려오라고 이 내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겠죠. 미가야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성문 광장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남유다의 왕도 와 있고 아합 왕도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지금 모여 있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유명한 선지자 시드기야가 어떻게 왕에게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직접 철로 된 뿔을 만들어서 오더니 그 뿔을 높이 쳐들고 왕께서 이 아람 사람을 이 뿔들로 무찌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유명한 시드기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400여 명의 선지자도 한결같이 똑같은 말만 합니다. 다 아합 왕이 길르앗에 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도 다른 말 하지 말고 400명의 선지자들 그 줄 중에 한 사람처럼 똑같은 말을 해주시오. 똑같은 말을 해주시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미가야의 입에 이미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미 미가야 입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넣어주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다른 말 일절하지 말고 이 말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알겠다고 어쨌든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방 앞에 섰을 때 아방이 질문합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올라갈까 말까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아니 웬걸요, 그 이전에는 항상 안 좋은 예언만 했던 미가야 선지자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네요. 올라가십시오. 왕께서 그 성읍을 취하실 겁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아방이 그게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영혼 없는 대답. 그게 뭔지 알아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승리할 것 같네요. 뭐 이런 투였는지. 이 아방이 또 그 말을 듣고 심기가 뒤틀렸어요. 야, 너 말이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말해. 너 내 앞에서 말이야 거짓말하고 딴소리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해. 이렇게 재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미가야 선지자가 이 천상의 회의, 하늘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천상의 큰 회의가 열렸습니다. 보좌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으셨고 그 좌우편에 만군의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누가 저 아방을 꿰어가지고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에 어떤 영은 이렇게 하겠다, 어떤 영은 이렇게 하겠다, 뭐 의견이 분분했겠죠. 그런데 한 영이 한다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자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입에 거짓을 심어줘서 내가 그들을 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결정하시냐면, 그래, 그렇게 해라. 네가 가서 그 아방을 꿰고 그 왕을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해서 죽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왜 하나님께서 아방이 원하는 대로 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느냐? 여러분, 그 이야기를 23절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23절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400여 명의 선지자들에게 왜 한결같이 왕이 길르앗 라몬에서 승리할 것을 이야기했느냐? 바로 거짓말하는 자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요, 아마 그 말을 들었던 400여 명의 선지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놔두었습니다. 왕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왕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신 이유는 당신에게 화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아끼셨다면 그 길을 막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을 것인데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신에게 화를 명하셨기 때문에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그 옆에 듣고 있었던 유명한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미가야의 뺨을 확 부려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뺨을 때릴 때 오른손으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손등으로 후갈게 치는 거거든요. 손등으로 치는 이유는 뭐냐면은 모욕감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한다는 말이, 언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갔어?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뺨을 때려버리거든요. 그리고 아합 왕은 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니 말을 해도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지금 400여 명의 그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하는 자의 영이 임해서 거짓을 고하고 있고 내게 하나님께서 화를 명하셨다고. 그러니 이 아합 왕이 막 속이 막 불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27절 말씀 보세요. 아합 왕이 어떤 것을 결정하는지 27절 보시면,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말을 말해라 해놓고 진실을 말하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진실을 말하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진실을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내가 전쟁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말이야, 나 전쟁에서 안 죽을 거야. 네가 나 죽는다고 이야기했지. 나 안 죽을 거야.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너 감옥에서 썩어봐.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셔봐. 그래야 정신 차리지. 여러분, 지금 아합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나요? 듣고 있지 않나요? 그는 듣고 있지 않아요. 그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을 뿐이에요. 자, 이 아합 왕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자기가 다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길랄 라못에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나는 올라갈 거야. 400명의 선지자는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에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태도였어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진실을 말할 때에 당신 올라가면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아합 왕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29절부터 40절까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자, 이 유다의 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왕복 그대로 입고 전쟁터에 나가시고 나는 변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미가야의 말이 이제 귀에 거슬렸던지 자기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의 왕은 왕복을 입게 한 것은 뭡니까? 너는 죽더라도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그런 심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람 왕은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기 부하 중에 32명의 그런 지휘관들이 있었어요. 그 지휘관들에게 무엇을 명했냐면, 너희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 아합만 싸워라, 상대해라. 그리고 그 사람만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달려들다 보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남유다 왕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마터면 남유다의 왕이 죽을 뻔했지만 그 자리에서는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얼마나 참 맹렬했던지, 여러분, 전쟁터에 화살이 막 날라들잖아요. 막 화살이 날라드는데 이 아합 왕은 병거 위에서 계속해서 이제 싸우고 있었는데, 그렇게 수많은 화살 가운데 하필이면 하나의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추는 거예요. 갑옷 솔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옷과 갑옷 사이 그 연결고리를 말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위였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많은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이 겨드랑이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무수한 화살 가운데 한 화살이 아합 왕을 딱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부상을 입고 그가 병거를 모는 사람에게, 야, 이 전쟁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지금 부상당했다. 근데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적들이 몰려들고 있는지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아합 왕은 자기도 그 병거에서 적들을 막아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가 병거에 흥건히 젖어서 그게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녁 해질 때쯤 해가지고 아합 왕은 숨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왕이 죽으면 전쟁은 끝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백성 이제 퇴각 명령이 주어지고 이제 다 후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합 왕은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그는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합이 탔던 병거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피가 이미 굳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씻어내려고 어디에서 씻어냈냐면 성문 밖에 있는 창녀들이 목욕하는 이 연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연못에서 그 병거를 씻고 있을 때 하필이면 개들이 와가지고 그 물을 핥고 있네요. 개들이 와가지고 이 아합의 피 묻은 병거를 닦고 있을 때 핥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가 막힌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8절 말씀 보세요.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은 다음번 아람과의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라 죽게 되어질 것을 예언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이 나봇의 피를 흘린 그곳에서 당신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원했는데 나봇만 죽으면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봇의 피를 흘린 그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미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전쟁에서 그가 전사한 것이 아니라 20장, 21장, 22장의 내용을 통해서 아합과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아합 왕이 20장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한 무명의 선지자가 그에게 들려줬던 그 말을 그가 귀담아 들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21장 나봇의 그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그에게 들려줬던 그 말을 귀담아 들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22장 이야기에서 미가야 선지자가 그에게 해줬던 말을 그가 귀담아 들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는 죽지 않고 기회를 얻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근심하고 답답하여 정말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한 사람은 감옥에 가다두고 고성의 떡과 고성의 물을 먹인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를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을 묻는 것 같지만 솔직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자기 뜻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허락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아합 왕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주님 앞에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미 다 정해놓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할 거예요.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가질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세요. 여러분, 아합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 결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냥 확인받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아합이 왜 그가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 거짓말하는 자의 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의 영은 우리의 욕심이 정말 내가 가는 그 길이 죽을 자리인지 살 길인지를 눈멀게 해서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는 건 죽을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갔던 이유는 거짓말하는 자의 영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내가 올라가는 그 길이 죽는 길인지 알지 못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은 거짓말하는 자의 영이 우리를 눈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어찌할까요,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말해주는 것 같지 않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거짓의 영에 우리의 욕심이 자극받아서 내가 가는 그 길이 죽는 길인지 알지 못하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에 눈멀어 살아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생명의 길을 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